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1층 문을 한 번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의 캄캄함 속에서는 도무지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아침은 찾아옵니다. 세상 악인들은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주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나는 분인나 앞에서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죄인 취급받으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한나를 의인으로 삼았고 악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승리 후에 기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의 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뒤집어 엎은 정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귀는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셨습니다. 함께 2장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뿔은 자격이나 권세를 말하는데 소나 염소 같은 짐승들은 뿔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궁지로 몰아넣은 브닌나의 공격을 받아낼 뿔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똑같습니다. 어떤 이는 학력의 뿔이 없고 어떤 이는 물질의 뿔이 없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부분을 마귀는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톱과 이빨과 뿔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겨서 계속해서 건드려 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뿔을 달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자신의 자녀로 살아갈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브닌나가 아이 때문에 한나를 공격하였는데 아이가 생겨버리니까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뿔을 달아주시기 원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과일부터 달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무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열매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그것을 놓고 바라만 봅니다. 달려있는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고 빌려서 붙여놓은 것이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뿌리채까지 뽑아서 변화시킨 후에 열매를 달아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열매가 맺힌 후에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능력이 공급되어 평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4절에서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한나는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 돈, 재물,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로 자식의 문제입니다. 용사는 힘과 권력이 있는 자인데 용사는 힘을 잃고 오히려 넘어진 자가 힘을 주신다 고백하였고 풍족한 자는 가난해지고 도리어 가난한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 아들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여진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돈과 재물,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과거에는 힘과 돈 그리고 자식은 모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과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하였고 힘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무리하게
풀려나가려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때 그들의 모든 범죄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악인은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악한 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교만 속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또 더욱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것인지 모두 알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더욱더 교만하게 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추잡스러운 것인지를 폭로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심판을 하시기에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교만한 자가 손을 잡지 않아야 하며 함께 동역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순간 엘가나의 집에서 불의한 힘을 휘두르던 악인 브린나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엘가나의 집안에 의로운 질서가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한나의 기도처럼 그리고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기뻐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며 높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 바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내 자신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바로 서는 주의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2장 9절에서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악인들이 아무리 세상을 흔들려고 해도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 흔들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양식과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불투명하고 어려워 보여도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며 죄를 멀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힘과 세상을 더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교만에 빠져 자신의 돈과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아 남을 얕보고 남을 이겨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기가 밀밭의 밀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는 또 매사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엔 세상의 모진 말들과 눈빛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나무에 열매를 허락하시기 전에 나의 뿌리를 뽑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난 나의 신앙에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